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점점점 넘어가서 쭉 넘어가서 11절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거기 보면 10절에도 뭐가 나왔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에도 뭐가 나왔냐면 쉬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려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할 때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좀 잡아놓고 가려고 합니다. 안식일이라는 말은 이렇게 씁니다. 하나는 안자에다가 숨쉴 식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라냐면 달리기를 열심히 하다가 막 뛰어가다가 숨이 헐떡거리는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숨이 헐떡거리는 것을 잠깐 멈추고 숨을 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정확히 하면 안식이라고 얘기해요. 안식. 내 호흡이, 거친 호흡이 편안해지는 것이 뭐라고요?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말은 뭡니까? 내 호흡이 내 삶의 수많은 여정 중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삶이 쉬어지는 날, 이게 뭡니까? 안식이라고 해요. 안식.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다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10절과 11절에 있는 것처럼 무엇에 대한 기준으로 가지고 사냐면 안식일은 쉼에 대한 기준으로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지금 잘 드셔야 돼요. 안식에 대해서 쉼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쉼은 그냥 쉼이 아니에요. 그 전에 전반부에 뭐라고 써놨냐면 구절에 뭐라고 써놨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뭐하라고? 쉬어라. 그렇게 됐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 좀 개념을 잡아야 될 게 있어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 앞에 이걸 가져왔는데요. 증거물로 가져왔습니다. 증거물 기록. 우리는 사실 안식이라는 단어를 기독교인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안식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아요. 쓰지만 안식이라는 단어 말고 지금 우리가 쓰는 건 뭡니까? 안식이라니 주일의 개념을 쓰고 있죠. 주일은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일이라고 쓰는 한자의 주일은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주일이죠. 주일은 뭐냐면 한 바퀴가 다시 돌아와서 오는 주일. 한 바퀴가 돌아오는 주일이라는 게 주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개념으로 쓰죠?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개념으로 주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지금은 누구의 어떤 개념을 더 많이 쓰고 있냐면 주일의 개념을 더 많이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주일의 개념으로 살죠. 주일의 개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기에 주일과 그럼 안식일은 같은가? 이게 문제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잘 보세요.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일곱째 날 뭐라고 했습니까? 일곱째 날 뭐 했어요? 창조가 안식했어요. 일곱째 날. 근데 주일은 언제입니까? 첫째 날. 주일은 미안한데 일곱째 날 다음에 오는 이 첫째 날이 주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걸 배웠어요. 안식일의 개념은 뭐냐면 창조부터 시작해서 정확히 하면 6일 동안이라고 마지막에 쉬는 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뭘로 쉬고 있어요? 첫째 날로 쉬고 있죠. 그럼 첫째 날이 왜 첫째 날이 됐을까요? 우리는 왜 주일의 개념으로 사냐면 이게 이 첫째 날로 사는 것은 뭐냐면 부활을 중심으로 첫째 날을 삽니다. 제가 그래서 증거물로 가져온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학생 세례문답 받을 때 이 공부를 했을 텐데 여기에 41번, 42번, 43번에 정말 증거품으로 확실히 가져왔어요. 41번, 42번 제가 43번 읽어드릴게요. 자, 41번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게 됩니까? 정답은 이야기 지금 배웠으니까 교회에서 시켜서 자 거기에 대한 정답은 이랬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창조를 기준으로 안식일을 지켜왔으나 신약 시대에는 뭘 기준으로 부활을 기준으로 주일을 지킵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뭘 지키냐면 부활을 중심으로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죠. 부활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사실 뭔 뜻이냐면 이날입니다.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며칠 날 쉬었어요? 7일날. 어느 날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가 주일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뭡니까? 월요일.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원래 정확히 어느 날의 달력으로 이야기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던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냐면 어떤 날이었죠?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뭘 지킵니까? 주일을 지키죠. 그래서 지금도 안식교회는 이야기합니다. 제7인 안식일 교회하고 여기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장길자 어머니가 있는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회는 왜 너희들은 여전히 율법, 하나님의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나왔는데 너희들은 주일을 지키냐라고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정답을 읽어드렸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준으로 구약시대에는 이 안식일을 지켰지만 지금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뭐 합니까? 우리는 첫째 날에 쉬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오늘 이게 목적이 아니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이야기했던 그 신령과 진정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영, 그 예배드리는 그날이 뭐였습니까? 이날이었거든요. 주의 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들이 모험을 보여서 예배드렸던 날도 언제입니까? 주의 날. 이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구약 시대에 있던 법과 신약 시대의 법을 우리는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이라고 그러죠. 율법.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내가 쓴 말 아니에요? 네,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 이 말을 씁니다. 로마서에 다른 단어인데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이 새로운 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법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키는 건 뭡니까? 새로운 법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날을 지키고 있는 거죠. 반면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이제 폐지됐는가? 안식일에 이것은 폐지됐는가? 안식일은 폐지됐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의 원리들이 다 어디에 숨어있다? 네, 주일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주일날에는 안식일의 개념들을 다 그대로 원리들을 지키고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이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이단들이 왜 우리에게 맨날 너희들 안식일 안 지키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안식일 안 지키는 거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해주십시오. 우리는 새로운 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신약시대 이후에 부활을 기준으로 우리가 첫째 날을 쉰다라는 이 기준만 이야기해도 답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만큼 상징적으로 큰 날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첫째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오늘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하지만 안식일과 주일을 넘어서 이제 우리는 제가 단어를 혼용했을 텐데 안식일과 주일이라는 단어를 혼용하겠을 텐데 이 안식일과 주일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9절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분명히 9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기 보면 분명히 뭐라고 나왔습니까? 엿새 동안은 뭐라고요? 6일 동안은 뭐 해야 돼요? 힘써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난 다음에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애들이 주일만 되면 교회를 가. 주일날 되면 나는 교회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근데 왜 이게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사실 욕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욕하냐면 6일 동안의 삶이 주일날 교회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할 만큼 떳떳하지가 못해. 이 6일 동안의 삶이 뭐냐면 6일 동안 삶이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가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사람들이 환영해 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한테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라 그랬더니 6일 동안 공부를 안 했어. 월요일날 시험이야. 근데 주일날 도착하자마자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오늘 그러니까 주일이에요. 오늘 쉬어야죠.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쉬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쉬어라고 이야기했지만 6일 동안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떻게 합니까? 대가는 톡톡이 치르겠을 거예요. 그 대가는 네가 치러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에 대한 개념 중에 뭐냐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날 나와가지고 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주일날만이 주일이 아니에요. 착각하셨어요. 잘못 아셨어요. 하나님은 일주일에서 정확히 이야기하면 일주일에서 주일날을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했냐면 동일하게 뭐 하기를 원합니까? 일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주일은 뭐가 되냐면 주일이 아닌 6일하고 뭐예요? 같은 날이야. 무게추를 두고 재본다면 주일에 무게추하고 6일 동안의 무게추가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 그러니까 6일 동안 뭘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돼. 어디에? 내가 맡았던 세상의 일들 가운데 직임에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주일이 의미가 없어요. 일주일 내내 놀다가 6일 동안 6일 동안 계속 놀았어. 내가 해야 할 공부도 있고 내가 해야 할 어떤 책임도 있었는데 그걸 안 하고 계속 놀았어요. 그리고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언제나 주일일까요? 오늘 이야기하는 안식과는 무관합니다. 제가 처음 설명드렸어요. 안식이 뭐라고요? 열심히 다른 박질 치는 가운데 내 숨이 헐떡거릴 만큼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숨을 고르는 시간이 뭐라고요?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생각할 때마다 안식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나는 6일 동안 열심히 다녔는가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이라면요 목숨 걸고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정말 미안한 이야기예요. 중등부에게도 늘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고등부에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노는 토요일 날도 이야기하면 정말 좋죠. 토요일 날 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죠? 꿈도 꾸지 마세요. 토요일 날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뭡니까? 토요일 날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절대. 기독교인이 토요일 날도 뭐 하는 날? 열심히 일하는 날. 왜? 하나님 말씀이 그랬거든. 네? 열심히 일하라고. 열심히. 실험실에 놀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대신
네. 뭐라고요? 효율이 안 나옵니다. 효율이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뭐 이 효율 이야기하는데 사실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러시아에서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러시아에서 공산화 시키고 난 다음에 처음 뭐 했냐면 주의를 없앴습니다. 예,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의를 없앴어요. 계속 일을 시켰어요. 중간에 가니까 어떻게 나중에 시간이 되니까 효율이 점점 떨어져. 그래서 쉬는 날을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효율이 떨어지면 자주 쉬게 하자. 3일에 한 번씩 쉬게 했거든요. 3일에 한 번씩.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효율이 극대화됐을 것 같아요? 효율이 안 돼요. 그 위에 가진 게 10일. 여전히 안 됩니다. 그래서 복귀한 게 뭐냐면 여전히 7일. 7일의 효율은 사람에게 있어서 유익함을 따지고 난다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효율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정말 잘못된 핑계고 미안한 이야기지만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 사실 월요일부터 6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해야 되냐면 6일 동안 죽도록 사실 일해야 돼요. 죽도록 세상에서. 뭘 지키기 위해서? 주기를 하루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목숨 걸고 주기를 6일 동안 주구장창 일해야 되는 게 우리 누구냐면 우리 신분이에요. 학생이라면 6일 동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코피 흘리면서 공부하는 게 학생의 신분이에요. 어슬렁어슬렁 대강한다고 떼어나가 하지 마세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 고민되지 않나요? 나는 기독교인인데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는데 주일날 예배드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별로 안 펴. 영구 결과가 좋지 않아. 뭔가 좀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가 없어.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6일의 삶을 살펴봐야 돼요. 6일의 삶을. 정말 코피 흘리면서 공부하고 있는가? 정말 목숨 걸고 내가 하고 있는가? 그러면 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하냐면 자기 할 거 다 합니다. 게임하고, 밥 먹으러 가고, 영화 보러 가고, 잠 다 자고, 할 거 다 해요. 그리고 나면 그래서 주의를 지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안한 이야기지만 세상 사람들하고요. 실력 차이가 생기는 실력 차이가. 공평한 거 아닙니까? 얘들은 12시간씩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했어요. 나는 내가 하다 보니까 뭐 했어요? 10시간밖에 공부 안 했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그럼 누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돼요? 평균 12시간 공부한 애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일반 선리 가운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시간 공부한 사람 잘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도 경쟁하려면 12시간 일해야 돼. 그럼 내가 교회 가는 시간 때문에 2시간씩 비었는데 이 2시간씩을 다 어떻게 채워야 돼? 걔를 잠잘 때 채우거나 걔를 놀 때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결국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한다는 이 생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안식에 대한 주의에 대한 개념이에요. 하지만 이게 다일까? 이렇게 살면 다일까를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것만 위해서 안식을 주셨을까?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을, 주의에 대한 개념을 이것만 위해서 주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안식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지식 말고 모두 알고 있는 내용 말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질문을 제가 던지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이 안식, 주일날이 기다려졌습니까? 우리는 사실 무엇을 살펴봐야 되냐면 나는 이 주일이, 이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쉼이 기다려져야 되는데 기다려졌냔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6일 동안 다른 막지를 쳤다면 나에게서 헐떡거리는 계속해서 뛰는 그 삶이 있었다면 한 번쯤은 쉬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고 그 쉼이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그 쉼의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날이 정말 사모돼가지고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그 기다림 가운데 그날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이 안식일을 맞을 때마다 마치 뭔가 짐을 지는 것처럼 오늘도 교회를 가야 되는구나. 주여 나에게 어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질 끄는 심정으로 오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안식의 개념은 여기서부터 따져봐야 되죠. 왜요? 내가 기본적인 내용을 했다고 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기다리고 있는 안식일인가? 정말 내가 쉼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나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안식일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고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고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는데 1521가지예요. 1521가지를 했던 바리새인들은요 그게 뭘로 됐습니까? 안식일에 대한 준수가 된 게 아니고 안식을 통해서 뭔가 주님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진 게 아니라 그 다음들이 가진 것은 뭡니까? 결국 궤변만 나왔습니다. 궤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뭘 가지고 싸웁니까? 그들이 안식일날 일을 한 게 옳으냐? 제자들이 가면서 배고파가지고 안식 추수를 따먹었는데 이상을 따먹었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 얘기합니까? 이게 옳으냐? 낭떠러지 떨어진 양을 구하는 게 옳으냐? 옷을 깨매는 게 옳으냐? 집에서 불을 켜는 게 옳으냐? 궤변만 남게 된단 말이에요. 궤변만. 왜 궤변만 남습니까? 안식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남는 건 뭐밖에 안 남았어요? 궤변밖에 안 남은 겁니다. 안식일에 대한 도통,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은 도저히 생각해보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남은 것은 할까 하지 말까에 대한 이야기.
근본적인 것은 잊어버리고, 그게 기다려지는가, 기다려지지 않는가에 대한 그 근본적인 것은 잊어버리고, 정말 기다려져야 되는 그 쉼인데도 불구하고, 기다려져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뭔가 개별적으로 했다 안 했다의 개념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의 개념만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입니까? 내용만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근본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태를 드러내는 상태. 여러분, 상태는 상태. 내 상태가 어떤가? 이 음식이 부패의 상태에 있는가? 부패하지 않았는가? 이런 게 뭡니까? 상태입니다. 이게 액체로 있는가? 호체로 있는가? 기체로 있는가? 이런 게 상태입니다. 뭔가의 상태는 뭡니까? 그가 어떤 존재인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이 얼어있으면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얼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속성과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상태. 어떤 상태냐면 공간적인 상태가 아니라 시간적인 상태예요. 시간적인 상태. 나의 시간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가. 내가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다리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가운데 내가 서 있다면 나는 뭐가 되냐면 나의 상태는 시간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상태.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는 시간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안식일에 대해서 선포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국에 살면서 뭘 살고 있었냐면 시간적으로 안식일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오늘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시간적인 상태를 부여한 겁니다. 시간적인 상태를 부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간상에서 너희들의 인생의 시간 흐름 가운데서 너희들이 안식일날 이렇게 딱 서 있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시간의 상태는 시간 속에서 너희들의 상태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식일 지킴으로 해서 뭘 드러내게 되냐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라는 증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 자체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뭘 구분하는 거냐면 나는 너희들과 다른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 나는 너희들과 다른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의 시간의 개념은 나의 시간의 상태는 너희들의 모습과는 달라. 구별되었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요?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한 번씩 이렇게 쉼으로 지킴으로 뭘 드러내냐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라는 나의 상태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구분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애굽에서 끄집어내지 않았습니까? 광야를 살게 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뭘 줍니까? 축복의 땅을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축복의 땅으로 구분된 뜯어낸 이유가 뭡니까? 애굽에서도 살 수 있는데 애굽에서 끄집어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됨 아닙니까? 다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서 뜯어내가지고 나는 다르다는 것을 뜯어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식의 개념은 뭐냐면 내가 시간적인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인과 동시에 시간적인 상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냐면 31장 14절 15절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상에서 거룩함으로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급한 것 같아요. 도대체 안식일을 하나 안 지켰다고 하나님 죽이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너무 급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사실 성경에는요 안식일을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뭘 만들었냐면 살길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고의적으로 어기지 않고 우연히 어겼던 사람들은 사역기를 만들어놨는데 그게 뭐냐면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면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고의로 안식일인지 뻔히 알면서도 고의로 가가지고 나무를 해오거나 고의로 가서 일했던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 돌로 쳐 죽였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오늘 바로 우리가 했던 이야기에 답이 있습니다. 시간상의 흐름 가운데서 구별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고의로 그것을 어겼다는 것은 무엇을 없애버린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내가 뭐 해버린 거예요? 어그러뜨리고 없애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존귀함에 대해서 공경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안식일의 개념은 내가 6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은 지쳤어, 혹은 주일날 내가 모였으니까 괜찮아 라는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안식일을 어긴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나오라 나오지 않아라 이거 가지고 싸움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최소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주일을 구별되게 드림으로 해서 나의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안식을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기본적으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지 않는 막연한 모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배의 드림은 사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안식과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죠. 온전하게 드리라는 이유는 뭡니까? 온전하게 주일을 시간 가운데서 나의 상태를 드러내므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라는 것이지, 한번 모여 그날은 쉬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까? 왜 주일날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왜 주일날 나가서 우리가 봉사하고 있습니까?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생각할 때마다 뭘 해야 되냐면, 안식일이 우리에게 왜 있는가? 안식일에 나는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나는 내 시간을 떼어내서 구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나의 상태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나의 상태가요, 절반 좀 걸쳐져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고 주일날 나오는 건요, 사실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장이라고 해도 여러분, 내 종업원이 일주일 내내 놀다가 주일날 내가 회사에 출근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서 아니 난 오늘 교회 가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사장이라도 욕할 거예요.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하냐고. 여러분, 절반쯤 거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가려지는 겁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 뭐 해야 됩니까? 아니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축도 공부해야 됩니다. 축도 공부만 한 다음에 주일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를 구분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있어야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그렇게 지켜지는 겁니다. 제발 우리가 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였으니까 난 됐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안식일 내가 지키지 않는 것이 무슨 그 죄가 됩니까? 라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했다 안 했다로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오케이라는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갖지도 마세요. 주일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해소시키는 어떤 일이 있었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금 잘못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느헤미야서 13장 15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서 13장 15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라게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그들이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재앙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지키는 주일과 안식일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구별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오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재앙이 남아있는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가 바로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있었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엄히 엄중하게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7절 8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8절 말씀. 자, 우리는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장 7절 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야 하냐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다. 인자가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또 뭐라고 했냐면, 안식일에 우리가 안식일을 닦게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 것을 훔치는 것이 됩니다. 주인의 것을 훔쳐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의 나의 상태가 하나님께 속하게 돼요. 나의 속한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우리는 늘 기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6일 안식일을 주일날 나와서 쉬고 예배드리고 한다는 그것만으로 못 받아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해야 되는 우리 주일날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것이 있습니다. 주일날 크게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선을 행하는 거고, 세 번째가 쉼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선을 행하고 쉼을 행합니다. 선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섬기는 모든 봉사의 것들이 다 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이 세 가지 것을 반드시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선을 행하고 쉼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 가운데 정말 쏠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것 가운데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쉼을 가지고 오고 예배를 드리고 선을 행하고 쉼을 가지고 이 주일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손이 빈손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손이 빈손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의 개념 자체가 뭐였습니까?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그 수강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뭡니까? 안식의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그 수고의 대가를 가지고 주일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쉼을 누리는 저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모이는 회의, 특별히 모이는 회의를 함으로 해서 주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가운데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태를 안식을 통해서 매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시간마저도 하나님 것이고 이 시간 가운데서 구별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고백합니다라는 그 삶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